자,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941년에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했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참 독특해요. 여기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좀 많이 이렇게 경력이 있는 마귀고, 초년병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낸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관리했던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냈는지 그 글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관리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20년 동안에 공들였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그렇지만 베테랑이었어요.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막 당황해가지고 막 하나님 부인해야 돼,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은 점심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니야, 지금 이 생각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점심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 그러셨어요.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그거는 점심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점심 먹은 후에 맑은 정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루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나섰어요.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순간에 방금 가졌던 그 고민이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지옥불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초년병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픽션에 불과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찰나지만은 그 한순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 그 땅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빈 공터였나요? 아니잖아요. 현실을 본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없는 거인 족속까지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양평에 어디 뭐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갖고, 기독교 박물관, 거기를 갔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딱 있는데 2m 90.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m 90 골리앗 앞에 저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급차는 이게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이겨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숫자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10정탐꾼과 그리고 2정탐꾼이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자, 10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정탐꾼은 잘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한 거고, 그리고 2정탐꾼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10정탐꾼 아니면 2정탐꾼? 10정탐꾼 쪽을 택한 거예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로 보내셨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싹싹 빌어야 되나? 막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왔어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냥 이대로 걸어가면 알아서 가나안 땅에 손쉽게 들어갈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알아서 천국 갈 거라고 우리들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대목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 매일 먹는 그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지금도 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거야.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저 진중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쟤네들은 뭐길래 당대 최고가는 그 애굽 땅에서 저 200만 명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저 어마어마한 인구 수가 어떻게 2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지? 가나안 땅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놀라는데 정작 스스로는 이게 학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학습된 건 뭐냐면 원망, 불평, 비판. 불평하면 모세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면 응답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믿지를 못했다 그러셨어요. 그동안에 불평하고 비판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꼭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미.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처음 이 얘기를 봤을 적에 몸서리치기 무섭더라고요. 살아있는데 나 이미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 뭐 좁은 문, 좁은 길, 불의한 청지기, 결혼잔치, 열처녀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많은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갈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몇 가지를 보내셨어요? 10개 재앙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10가지 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였을까요? 기회였던 거예요, 사실은. 재앙을 때려 맞았어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가달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보니까 이 200만 명 되는 이 노예들을 그냥 보내면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리발을 내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더 센 재앙을 때려 맞고 또 때려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10번째 재앙까지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광야에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0번. 그러니까 애굽에서 10번의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10가지 고난. 공통점은 뭐예요? 그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바로는 바보다. 중간에 정신 차렸으면 저렇게 당하지는 않았잖아.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로 이제 죽을 때까지 광야로 들어가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바보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둘도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 성도가 신천지로 따라가게 됐어요.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래 그러고 이제 따라가기로 됐는데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전도를 받아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딱 한 번이었는데 그 신천지에 대한 어떤 강의를 그때 하게 됐어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잘 다니고 계셔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주일까지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한 주 사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여기 옆에 이제 길병원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성도님 아는 지인이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50대 한창 나이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갔는데 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술하고 금방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 분명히 이제 고침 받아야 되겠지만 수술해서 잘 고침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믿음 갖고 안 되는데 어떡하지?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곧바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멀쩡하셨거든요. 곧바로 그렇게 병원에 그때 가시자마자 제가 그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성도에게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시꺼먼 게 자기한테 온대요. 저리가 막 소리치다가 그러고 돌아가셨대. 자,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십자가 붙들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하나하나씩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지죠. 언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 우리들은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나 살아있으나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언제가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얘기를 나눌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곧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기회라고요? 고난이 곧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 기회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 물이 없었고 그 물을 마시려니까 너무 썼고 배가 고팠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었고 뭐 이런 일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하나 다 원망 불평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광야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손 붙잡고 가야 되죠. 부모님들 모시고 가야 되죠. 자, 원망 나올 만해요? 나오지 않아요? 나올 만하다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한 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 내가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건 거예요. 광야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던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기도해. 나 의지해야 돼. 나 바라봐야 돼. 지금 하나님은 그걸 누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 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결국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팔복과 반대되는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배부른 자, 그리고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 화 있을진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배부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웃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다면, 그저 잘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적에. 감당하지 못한 그 광야의 그냥 골목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적에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나오는 외치는 그 한마디가 이게 진짜 기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가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이것만 없으면 목사님 좋을 텐데요. 누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시가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물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다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찾지를 않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다 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야. 아내가 이제 암에 이제 걸렸을 적에 처음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진단이 나온 건 아닌데 이게 그 MRI 찍었을 적에 보고 이거는 암밖에는 없구나라고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이제 감정이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상태로 이제 제가 수요일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도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을 저도 꺼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한 성도가 그 소식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이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냥 겨우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성도인데 우연찮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요, 사모님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막 울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 보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안에 한 사람이 아픈 이 일로 인해서 한 성도의 신앙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자, 믿음은요, 애초에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시대에 그만 비밀로 감춰져 버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 실력 갖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다 군대를 이루고 있고 거인 족속까지 있어요. 내 실력으로 못 들어가요.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여러분들 아멘 금방 되실 것 같죠? 자, 그 사람들 앞에서 밥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이게 그냥 생기냐고요. 이게 설교를 들었을 적에는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1강 출애굽기 1장. 자, 오늘은 2강 출애굽기 2장. 이렇게 해갖고 쭉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쯤이야. 뭐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데 뭐 이쯤에 뭐가 어렵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로 돌지 않고 이 북쪽에 여러분들 지도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북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중해 쪽에 이렇게 해변길이 있고 이렇게 가면 금방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요 해변길 여기에는 사실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변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룰루랄라 하고 그냥 춤추면서 그러고 갔다고 해봐요. 가도 끝은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분명히 마주칠 텐데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갑자기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자, 그런데 광야는 그러니까 달라요. 광야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 그러면 물이 나와요.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그러면 하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가 떨어져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아예 아무것도 지천에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던 거예요. 이 믿음 주시려고. 저는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제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정의 내리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강민 목사님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배워야죠. 그러나 그걸 배운 것은 이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할 적에 이론 갖고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실전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이게 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200만 명 사람들이 들어갔을 적에 자녀들 빼고 그냥 추산 한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100만 명 중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어요. 이거는 비율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하나씩 까먹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원망했던 것 말고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를 않을까? 점점 더 우리들에게 기회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길이 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길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좁은 길 끝에, 이 광야 길 끝에 저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 살아있는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은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다가오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